오늘은요 민수기 17장 같이 공부하려고요. 민수기 17장은요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예요. 많이들 아실지도 몰라요, 그죠? 네. 지난 한 2주간 동안에 제가 수요 예배를 우리 이제 부흥회가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조금 잊으셨을지도 몰라요. 민수기 16장에서는 그 반역이 일어나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단, 아비람 또 그리고 온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미게 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게 되고요. 그리고 250명 족장들을 이제 한편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리가 없죠.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권위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겸손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두렵다는 게 꼭 무서워 떤다기보다는 어른을 무서워하는, 어른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맞거든요. 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조금 왜 너만,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뭔데, 너나 나나. 근데 혼자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 끌어들였어요.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250명 족장들 다. 이제 보니까 힘이 괜찮아요. 나하고 같은 뜻을 하고 모세와 아론이 별거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탁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대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뭘까요? 모세와 아론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소중한 거예요. 우린 그것을 한시라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 고라와 다단, 온, 아비람 이런 사람들 그 가족들을 그냥 눈앞에서 보는 대로 땅을 쫙 갈라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도대체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 있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막 모세에게 나서 회막 앞에서 그런데 그냥 쫙 땅이 갈라지더니 그냥 쫙 들어갑니다. 한없이 빠져. 무슨 영화 장면 같은요. 그걸 250명 족장들이 거기서 봤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럴 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쫙.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으니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해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신앙은 선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날마다 결단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택하는 대신에 살고자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대신에 뭘 했어요? 도망을 택했어요.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살다가 우리가 여러분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렸을 때는 이사 가고 싶어 하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바꾸고 싶어 하고 전학 가고 싶어 하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민 가고 싶어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교회 바꾸고 싶어 해요. 바꿔봤자야. 그게 그거야. 왜냐면 내가 안 변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두셨을까요? 250명? 아니요. 그냥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싹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가.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한 200~300명, 200명은 분명히 250명은 이상이니까 적어도 한 300명에서 그 이상 됐는지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단한 숫자지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안 퍼졌을까요? 좋은 소문은 금방 안 퍼져도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요. 그런 재앙에 대한 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16장에서요. 그 이튿날, 생각나세요?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들 눈앞에서 목도한, 눈앞에서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요?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사람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가만히 안 두세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다가 마음속에 불편하고 원망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걸 입 밖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회개하시고요, 돌아서시. 절대로 입 밖으로 불평은 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내시면 안 됩니다. 냈어요, 이 사람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연병을 바라셨어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병에 걸리자마자 막 죽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 참 지도자라는, 여태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는데도 얼른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빨리 가서 그 연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백성들 한복판에 가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아론이 가서 열심히 중보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론이 잘못되면요, 거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타겟인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 너 때문에라고 원망을 하는 그 대상인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병을 그치셨어요. 그래서 많이 안 죽었어요. 14,700명. 기도 안 했으면요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슨 정말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이건 어떤 경우에도 있으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원망, 반역,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역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역사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바로바로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것 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모세를 꾸짖었던 미리암이 바로 문둥병에 걸렸어요. 기억하시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어쨌든 미리암에게 그런, 또 우리 지금 얘기했던 고라의 반역 같은 그런 사건,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돌판을 던졌을 때 그 앞에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반역했던 모든 사람 한 번에 다 죽게 되는, 어쨌든 구약에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보였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요? 요즘 세대에 그러면 어떨까요? 좀 두렵긴 하겠지만 때로는 시원한 맛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이 뻥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이랬는데 요즘엔 안 그렇다,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혁치 않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요즘에는 그런 사건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느냐,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사건들은 바로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고 증거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끝까지 그렇게 너무 정말 그렇게 버티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거역하거나 반역한 사람들 잘 조사해 보세요. 잘 된 사람이 있나?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그 민족, 그 사람들, 제사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은 이제 다시는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영적 질서를 세워주시는 그 모습이에요. 사실 지도자의 권위는 교회뿐 아니라요, 요즘에 모든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지도자의 권위, 그죠? 예, 교육 마찬가지고요. 교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죠? 예, 목회자들이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도 많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러한 목회자들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 앞에 있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사회에서 보여지는 어떤 특정인 어떤 A라는 목사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부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 가지 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다라는 그 권위만큼에 대해서는 잊으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도 요즘에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특히나 요즘에 이 미디어들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가끔 열받으면 그런다고 그러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 집사님 나중에 좀 봐줘요. 자기가 전문가잖아. 그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오고 가고요. 그 가운데 또 많이 부풀려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누가 저랬대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forget it. 그리고 한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요것만 기억하자고. 이건 우리는 지금요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신앙생활은 이 질서를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 쓴 거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너의 나이 어림으로 인해서 연수함으로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목사가 왔는데 보니까 나이가 어린 거야. 장로님이 그럴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 미안, 실례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이가 물어봤습니다. 몇 살입니다. 아이고 내 막내 동생보다도 어리네. 깔보겠다는 거죠. 이제 넌 내가 한 수 접었다 이거죠. 그럴 수 있죠. 세상에서는요, 얼마든지요. 큰형님 뻘 아저씨 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 질서는 그러면 안 된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고 큰 소리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여러분. 남자들이 조금 어벙하잖아요. 그래도 여자의 머리를 하잖아. 기분 나쁘세요? 그죠?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교회가 제대로 서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잘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분이 어떤 계급 아닙니다. 어떤 상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질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서에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에 조직이 있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따라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개인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우수하고 정말 똑똑한데 우리가 좀 잘 못 뭉치잖아, 그죠? 모래알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가 조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질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민수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네. 예, 비싼 건데. 예.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각 지파에게 말씀했죠.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뭘 쓰라고? 각 지파 족장들 이름 쓰라고 그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지도자, 제사장의 그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너만 할 게 뭐 있어? 내가 너만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너보다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그죠? 뭐 이런 거.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 있는 사람, 네가 언제부터 목사야? 네가 누구한테 안수 받았어? 나도 너만큼 알아 성경.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우리식으로 따진다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사건 너무 잘 아니까요. 하나님이 12개 지팡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아론. 그죠?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막대기가 마른 막대기인데 맨날 질질 끌고 다니다가 양이나 치고 이러던 막대기가 어떻게 거기서 꽃이 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름 쓰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할까요? 아론? 너희들이 지금 아론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도전하고 네가 정말 아론을 무시하는 것은 아론을 세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다녔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어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린 다 직분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면으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남보다 우수하다 똑똑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한 겁니까? 줄 잘 서서 된 겁니까? 손 들고 나간 겁니까? 시험 본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뭐가 괜찮은지 I don't know.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직분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읽읍시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각 지파에서 취한 마른 막대기인데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하겠다. 죽은 막대기. 막대기가 뭐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은 거죠. 그죠? 사실 지팡이를 만들려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살아있는 것도 죽여서 그거 다 껍질 벗겨가지고 말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산 것도 죽여서 쓰는 게 지팡이인데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시다. 아멘. 우리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산 사람이 된다. 성경은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살리는 영이다.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이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살았어요. 아멘. 살았다. 사는 영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밖에 나가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영화 좀비라는 거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좀비야. 쫙 죽어서 이러고 다닐지도 몰라.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 산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사장도 하고 다 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산 거 아니에요. 그건 좀비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화가 나오나 봐요. 제가 한 몇 달 전인가요? 시간이 신방 가다가 아니 딸네 집을 가다가 그러구나. 하여튼 뭐 시간이 좀 남았어요. 중간에 딸네 집을 갈 수가 없어. 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한 2시간이 남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극장을 들어갔어요. 그 근처에 있길래 그냥 뭘 해도 아무거나 시간만 때우다 보자. 근데 딱 보니까 그래도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게 좀 낫겠더라고. 그래서 브래드 피트 아세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난 알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목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Z 하나 보고 들어갔어요. 그게 뭐야? Z가 뭐야?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맨 이 영화야. 그래서 나왔어. 우리 중간에요.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서 얼굴 휙휙 쳐다보다가 가자야, 이게 뭐냐, 이게 돈 내고. 그리고 돈만 몇십 불 없애고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었는 얘기인데 그 영화 좋은 영화라네. 뭐가 좋겠어요? 나는 보니까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 앞에 한 1, 20분 봤는데요. 그래도 뭐 결과도 모르고 무슨 영화인지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다 왔어요. 여러분, 어쨌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죽은 막대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여러분, 주의 종이 그런 거예요. 직분자가 그런 거고요.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뭐 세상적으로는 뭐 학벌도 있게 좋은 교육도 받았을 거고 똑똑하고 뭐 젊고 힘 있고 다 오케이, 다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막대기야, 그냥 막대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때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아론 별거 아니야. 너희들 맞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모세, 아론, 너희가 나랑 다를 게 뭐야? 맞아, 니네 말들은. 근데 니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나는 얘네들은 내 손에 잡혀 있어.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저와 여러분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내 거 건드리면 하나님이 열받으셔요. 안 그래요? 내 거 건드리면 하나님이 물불을 안 가리세요. 특히나요, 연애할 때. 여러분, 누가 내 같이 연애하는 여자를 누가 길거리 지나가든 뭐 불량배가 조금 건드리면요, 싸움 못하는 남자도 죽기 살기로 된 배가 사생결단이야 그땐요. 안 그래요? 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 표현이 너무 좀 그랬어요? 제 수준이에요. 용서하세요. 참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러워요. 근데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아프고 수술을 하시거나 이러기 전에 기도를 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아픈 성도님들 혹은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 그러면 목사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요.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나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싹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섰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좋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몰라요. 기도할 때요, 전혀 그런 느낌도 없고, 내가 그런 마음의 확신, 내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 손이 부들거리고 뭐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만 목회자로서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왜 기도 받는 분은 그러냐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안 주냔 말이지, 미리. 나도 좋을 텐데. 네 거 아니다, 그 얘기죠. 내가 하는 거다. 너는 그냥 막대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엊그저께도 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런 얘기는 자주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할 것 없고요, 특별할 것 없지만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고요, 나머지 11 막대기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 얘기는 오직 누구만 살아있다?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있다.
아론의 지팡이가. 다시 한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는 그 영을 받을 때 우리가 사는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은 오직 주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항상 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요. 예, 세상에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고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도요, 죽는 쪽으로 가는 건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별하별 기적이 다 있어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마술하는 사람들 막 보면요, 멀쩡한 사람 와서 얍하면 그냥 죽여요. 죽는 건 아니지만 재워요. 생명에서 사망 쪽으로 간다는 거지, 여러분. 모세에게 그 왜 애굽으로 갔을 때 얀네와 얀불에, 여러분 그 술사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예, 모세가 딱 뱀을 던지니까,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때는 얀네 얀불에가 했어요, 못했어요? 자기들도 던지니까 뱀이 2마리가 됐어. 더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뱀이 다시 막대기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죽는 것까지는 해요. 죽는 방향으로 한다니까요.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마술사들, 최면술사들이 해요. 근데 아픈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못해. 그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뭐랄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생명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를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믿는 크리스천들이 많고 그렇게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예언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 형식은 있어요. 겉모양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이고 무늬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우리는 어쨌든 생명으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4대 교회 기억하십니까? 예,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자기들은 살았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거죠. 내가 볼 땐 너 죽었어. 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싣고 나에게서 믿음이 싣고 나에게서 생명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바로 엎드리셔서 회개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제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죠. 도적같이 온다. 예,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깨어 있어야 한다. 생명으로 같이 함께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졸며 잘 새도, 처녀들이 다 졸며 잘 새도 생명이 있으면, 성령으로 준비된 어떤 우리의 삶이 있으면,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졸다가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은요, 똑같이 자면 몰라요. 그냥요, 끝나는 거다. 여러분, 자, 9절부터 같이 또 읽겠습니다. 13절까지요. 9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리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예, 좀 뭐 방금 읽은 대로인데요. 10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9절부터는 뭐냐면요, 그 12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막대기를요.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11개는 다 치우고 하나만 도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언약궤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모세 그 10개 돌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3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10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그 다음에 다 같이 패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뭐 하지 않게 한다고? 죽지 않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런 도전하지 말아라. 지금 그거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판으로 딱 갖다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기억해라, 그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10절에 11절은 모세가 하나님 명한 대로 하였더라니까, 12절에 보니까 13절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됐다, 이제 우리는 다 버렸다, 버림당했다, 하나만 가지고 갔다, 우리는 이제 다 죽은 거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망하였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참,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면 참 답답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살리려고, 다시는 죽는 길로 못 가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는 거잖아요, 보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만 얘기합니다. 이제 다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절망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인생은 참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가 왜 자식들 키우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부모 마음을 몰라서 가슴 칠 때가 있잖아. 아우, 이 자식 그냥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렇게 막 가슴을 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망하지 않고 정말 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죽었다, 이젠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미지너리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정말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라네. 하나님이 이처럼요, 영적 교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꼭 증거를 주셔요. 잊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그 요단강에다가 돌을 12개를 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나중에 가나안 정복 마치고 다시 동쪽으로 해서 돌아올 때요, 다시 거기다 단을 쌓으라고. 왜요? 기억하라고, 지나가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절기를 주셨어요. 제일 먼저는 주일을 주셨어요. 그죠? 매 주일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교회 왔다 가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갔다 왔다는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을 주셨어요, 수요 예배를요. 왜요? 주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느냐, 얼마나 많은 내용을 깨닫고 가느냐,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오늘 찬양하라고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제가 첨언 몇 가지를 좀 조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스토리는 아니고요. 저도 배운 거예요, 그냥요. 저하고 이름이 아주 흡사한 최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동생이 최홍주래요. 어디라고 그러더라? 경기도인가 어딘가에서 목회를 하신다는데, 자기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그러면서 나를 아주 우습게 하려고 그러는. 아니, 농담이고요. 어르신이니까, 이미 은퇴하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목양 장로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하세요. 그 세미나 중에서 그 내용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분쟁의 90%는 목사 때문이래요. 죄송하죠, 그죠?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죠. 교회들 분쟁이 왕왕 있는데 그 분쟁의 90%가 목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정말 놓칠 수 없는 것, 그리고 당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교회 내에서의 영적 질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두 개가 상반됩니다. 교회의 분쟁의 90%가 목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영적인 질서만큼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말씀입니다. 영적 질서를 세우라는 얘기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이런 어떤 체계를, 영적 어떤 그 권위를 세워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일으킨다고? 목사라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일어나는 분쟁 속에서라도, 수없이 일어나는 교계의 그 분쟁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질서만큼은, 영적 질서만큼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그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세요, 이분이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제자인데, 그분의 그 책에서 있는 말을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교역자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평신도가 교역자의 이런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직제도로 걸고 하는 것까지 발전한다면 그들의 행동 역시 교권주의와 다를 바 없고 최고의 법전인 성경 앞에서 절대로 성숙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오카는 목사님이 한 얘기죠. 목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자기도 교권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목사직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엄연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명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을 장로님들이 지나친 행동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 내에 혹시 더 큰 혼란이 생긴다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목사뿐 아니라 장로님들도 같이 져야 된다.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목사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또 장로님이 나가서 수합니다. 이러면 그 책임은 다 져야 된다. 한평생 목회 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셨대요. 만나셨대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았지만 그분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온전한 목회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온전한 목회자는 없다라는, 여러분. 하나님 제외하고 주님 제외하고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그 초기에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오카는 목사님 그러면 정말 한국 교계가 자랑하는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모르지만 참 그분 귀하다고 생각해요. 참 본받고 싶은 분, 정말 소중한 분이다. 한국 그 교계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서 정말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요, 어느 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래요. 좀 몇 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최 목사님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오늘 내 대신 수요 예배 좀 하세요. 아니 왜 갑자기 왜? 그랬더니 우물우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사모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오늘은 내가 도저히 예배를 내가 인도할 수가 없다고. 누가? 오카는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난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예. 목회자가 그렇게 정말 한국 모든 기독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기신 그 옥하는 목사님들 과거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완전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그랬더니 누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목사는 누가 책벌을 합니까? 그럼 우리는 그 얘기도 하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문제도 삼지 말고 그걸 갖다 수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그러면 잘못한 목사는 교회의 90%는 문제가 다 목사 때문이라는데, 그러면 그 잘못은 누가 책벌할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고 절대 주권이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요. 예. 때로는 내가 심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때로는 내가 판단하고 책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 터져요. 답답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만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현대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분쟁 가운데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혹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월권이죠, 여러분. 네. 마치 하나님인 듯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목사,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이, 자기 한 말이 마치 무슨 하나님의 법인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목사들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노회, 총회, 제도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 있으니까, 영적인 질서가 있으니까, 그죠? 예. 개 교회는 노회에 속해 있고 노회는 총회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제재를 받고 지배를 받아라. 그게 맞는 것이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교회에서 목사의 불의한 것을 보면 그 권위에 도전하기보다는 기도해라, 차라리. 그게 맞는 거다, 여러분. 도저히 시끄럽고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도저히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도저히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면 조용히 떠나라.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예. 그게 당신의 자식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래요, 여러분. 근데 자기도 청소년 시절에 부흥회를 참석하면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그냥 뭐 주의 종을 섬기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더래요, 그분 말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는 것 같더래요. 늘 담임 목사하고 짜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 예.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정말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고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맞더라. 어쩌면 비판적이고 조금 이렇게 날카로운 성도님들, 시니컬하다 그러나요? 그런 성도님들은 혹시 목사들이 다 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강사하고 짰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 어쨌든 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님들의 어떤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지면 그때부터 사단은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를요.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제 구역 예배를 하고 이러면은 구역장님들에게 거의 전권을 다 드리잖아요. 때로는 장로님, 교역자가 가도요, 우리 정성도님들이 또 너무 제 말을 고지고대로 잘 착하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로님들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혹은 목회자가 와도 그냥 식기도 한번 시키고 나서는 본인이 다 하는 경우, 뭐 그 열정은 좋지만요,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준비하고 구역 예배를 다 인도했으면 적어도 장로님이 계시거나 혹은 목회자가 있으면 마지막에 기회는 한번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드리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렇다고 오늘 목사님, 장로님 없으니까 장로님 다 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아시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러나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질서만큼은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서도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그냥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뭐 다 잊어버려도 다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가 세우셨어요, 주께서. 근데 맨 끝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를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물론 우리 교회 직접 해당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요. 다들 잘하고 계세요. 그냥 높아심에서 오늘 본문 주제 자체가 어떤 영적 질서에 관한 이야기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것은 꼭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부모님, 자녀의 관계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직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 주께서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 교역자와 평신도에게는, 교역자는 평신도와 다른 어떤 권위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목사님은 좀 다르냐? 우리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누군가가 했어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와 다른 신자 사이에 어떤 차이, 특히 신분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목사의 직분은 다른 것과 확실히 구별된 직분이다 하고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답니다. 또 요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단순히 교회에 고용된 직원처럼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변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아까도 말씀드려도 신분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믿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제가 뭐 여러분보다 더 깊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장로님들, 권사님 중에서 저보다 더 성경 지식도 많고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영성이 있는 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적어도 강단에 세운 시간, 사역을 맡기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한다.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세워주신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려가면 same thing.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있는 거 얼만큼? 준비한 것만큼. 오늘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만큼. That's it.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소중한 거죠. 여러분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왔단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왔단 말이지. 그것을 다만 목사를 통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 시간 사용한다라는 사실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은 세운 당신의 종들을 존중하시느냐, 여러분? 그럼요, 존중하죠, 여러분. 목사만 아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다 소중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모든 사람, 평신도들, 우리 10은 쭉 입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규절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자기 위에 있는 권세가 있죠. 각 사람은요. 그 권세는 꼭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그죠? 직장에서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때로는 나는 A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길 원했는데 B가 됐어요. 그래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뽑아지기 전까지, 뽑기까지는 내가 A를 좋아할 수도 있고 B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뽑아지고 났으면, 결정이 났으면 그 다음에 따라가라. 끝까지 아니라고 반기 들고 이러지 말고, 나는 무슨 파 이러지 말고. 여러분, 뭐 우리 정치하는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그거 참 싫어하잖아요. 고린도 우리 서에서 배웠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도 그러는, 세상은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당 뭐 맨날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이름 바꿔요.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뭔 당인지, 뭔 그 당이 그렇게 많은지요.
뭐 그거 외울 필요도 없겠지만요. 문제는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새정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솔직히 나 정치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나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이름만 바꾼다고요. 뭐 한나라당 그 깨지잖아요. 두 나라 됐잖아 어느새인지. 그리고 또 새 나라가 됐나요? 예. 조금 있으면 뭐 옛나라, 오래된 나라, 별나라 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이 사람 좋아해. 이 사람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후보자로 그 사람 밀었어. 안 됐어. 그럼 forget it. 됐어. 이제는 이 사람 세웠으면 가라고. 그게 맞는 거라니까. 신앙인은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에 내가 거스리면 결국 책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얘기가 그거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했던 것이, 고라가 했던 것이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는 영적인 권세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간과치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냅둬라는 거예요. 모세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왜 네가 건드려? 왜 네가 따져? 내 종인데. 그잖아요. 설사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아이예요. 잘못했어요. 밖에 나가서 얘가. 근데 남의 집 부모가 야단치면 화나잖아. 네가 뭔데 내 새끼를 가지고 이래. 내가 야단을 쳐도 내가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어른이니까 아이를 야단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거 내 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당신 빠져. 이렇게 하고 이제 싸움 나는 거잖아, 어른끼리. 똑같은 거죠, 뭐.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도전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혜로운 분들 많죠. 별거 아닌데 목사한테 목사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근데 그분들이 어찌 보면 지혜로 고단수지요. 저 때문에 그럴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나를 존중히 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그러셨거든요. 우습게 여기면 내가 너를 우습게 여긴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천만의 말씀요. 그러면 누구를 경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겠죠. 직분자겠죠. 그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렇게 하면요, 내가 결국 그걸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권위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니?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너희들 순종해. 그러니까 따라가. 너희를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거야. 유익이 없다 그 말은 손해본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를 위해서 손해보고 있다. 여러분,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이런 얘기해서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시비 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 다. 왜 목사님만? 우리 다 똑같은데 제사장인데. 맞아요. 난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아요.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각각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질서는 있다라는 거죠. 무슨 차별이 있는지 아십니까? 굳이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앞에서 개체예요. 그렇죠? 각각 우리가 신부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집안에서 만약에 3대가 예수를 믿는다, 한 집안에서. 근데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4대 손자도 아버지. 그러면 그 집안은 다 맘먹는다? 그날부터? 아니잖아요. 그죠? 질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다는 거죠. 높다 낮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해도 여러분 때문이지 나 때문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다 데려다 놨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나를 여기다 붙잡아 놨을까요? 답이 안 나와요? 쉽잖아요, 여러분. 가정교사가 너무 귀해서 애들을 잡아다 놨다야, 애 때문에 가정교사 데려다 놨다야. 그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가정교사 자르지 자식을 버리진 않아요. 나는 그런 면에서 조금 서운하다,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종으로 부름받은 건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종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때문이지. 그죠? 가해공부 선생님 오셔서 선생님 오셨냐고 인사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내 새끼가 귀하니까 하는 거지. 가정교사가 뭘 귀하겠냐고요. 애가 대학만 들어가면 안전에도 없는데, 다시는 만날 일도 없는데, 그게 우리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정교사를 내가 공부하는 동안은 귀하게 여겨주셔야죠. 내가 대접받고자 해서 이 말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한두 가지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고요, 두 모자가 너무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빵 구워서 먹고 둘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 나 좀 먼저 먹자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손을 내밀어도 앞뒤를 분별해 보면서 해야지. 이건 손 내밀 수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여자는요, 그걸 빵 만들어서 또 갖다 주네, 목사를요. 처음 보는 목사입니다. 뭐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가정에, 여러분, 가루에 기름이 가루가 마르지 않고 통에 기름이 맡겼나?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단 말이지. 무슨 얘기예요, 이거요? 이거 무슨 옛날 얘기가 나올 것 같은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정말 경우에 없이 무경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앞뒤 분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부터 해라, 무조건 목사부터 갖다 매겨라, 그 얘기입니까 지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우 없는 분이 아닙니다. 상식 밖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냔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정말 자기 자식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마지막 그 한순간이, 그 마지막 그 한 덩어리 빵이라도 목사의 권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 뭐가 있지 않겠냔 말이지. 하나님이 계획 없이 내 것 뺏어 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 세금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 뺏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리니 후회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지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God of Provider예요. 여호와 이래, 잘 알잖아요. 나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서를 확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다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사울의 옷자락 베고 나서도 그렇게 가슴 아파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소중하다라는. 요셉,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두려워 마소서. 요셉이 이런 얘기지,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누구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왜 훌륭하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 권위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받을 일도 많고요, 원수 갚을 일도 있고요, 정말 멱살잡이 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을 분명히 구별하자는 거죠.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다만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다시는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에겐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때 살았으면 제가 고라일지도 모르고요, 여러분이 고라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주 먼 이야기지만 성경에 기록해놓고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한번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 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아론의 지팡이 사건은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잘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높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주여, 오늘도 아버지 주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하나님이 손에 붙들면 하나님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택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주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인정하셨고 나를 아버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우리가 의기소침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늘 자신만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당한 사람들 주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오마카라바데리데리데 아버지, 생명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아버지는 참 생명과 평강이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언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쓰지 않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 법대교를 섬기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관계에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데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육관이에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그 인스펙션 하는 과정에서요, 인스펙터가 조금 힘들게 하신대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뭘 바라서 그러는 건지 그냥 트집을 잡는 건지. 지난주에만 해도 한 대여섯 번을 이렇게 시해를 왔다 갔다 하게 했답니다. 아무 일도 없고, 그렇다고 달라진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는데 괜히 와서 이 트집 저 트집을 잡는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단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벌 좀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 마음을 좀 풀어달라고. 사람이 우리가 무슨 뭐 그분에게 어떤 특혜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도 이분이 와서 뭐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아마 이런 일이 우리 그동안에 좀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해서 하나님이 이제라도 기도를 좀 받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죄송하고요. 기도 많이 못해서 제가 이 시간 우리 교육관 위해서 마무리 잘 돼서 정말 우리 자녀들 들어가서 자유롭게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공간 되게 해달라고, 마무리까지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육관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서 교육관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합했고 힘을 합했습니다. 이제 다 왔고 99%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마지막 최종 인스펙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그 인스펙터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강팍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건물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예배의 공간,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크게 도와주기 원하고,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라서도록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 인스펙터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순적히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살짝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억지로 멀리 있는 분들 찾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저 내 옆에 있는 형제들 그저 자유롭게요. 안 잡으셔도 괜찮지만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셔서 정말 내게 이처럼 이렇게 귀한 형제 주심을 감사하고요. 손을 잡지 않은 분들도 이 시간에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 주신 것, 예배 공동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손에 손을 잡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버지 하면 손에 손을 잡고 간절히 나아갑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죄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붙들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처럼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형제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마다 부족하고 저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귀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을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의 우리를 인정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생명 가운데 함께 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리리 올라라바라바코라.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요 찬양하고 마칠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얻지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정말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주께서 생명으로 함께 주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셨고 불러주시는 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런 우리들을 한 곳으로 모여서 이처럼 에브리데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